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대속죄일,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또 죄의 속함을 받고 정결하여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거룩한 그 날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아론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레위기에서는 아론이 아직 살아있을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이제 아론이 죽게 되면 그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엘르앗살 또 그 후손 대대로 이제 아론의 반열에 대제사장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이라고 나오는 이 이름을 지금은 아론이 역할을 하지만 후대에는 그때의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계속 이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자, 아론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기와 자기의 집, 여기에서 아론의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론과 같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그냥 제사장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론의 집이라고 했냐면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만 제사장들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즉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향로는 이제 향을 피우기 위한 거죠.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이 성막들에 있는 그 제단에서 피운 불, 자, 불을 막 직접 넣는 게 아니라 향로에 넣는 불이니까 어떤 불이겠어요? 숯불을 말하는 거겠죠. 이 숯불을 정해진 방법대로 제단에서 향로로 옮기고 그 향로와 함께 아주 고운
향품, 향가루겠죠? 그 향품을 2움큼 정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이제 그 향로에다가 향품을 넣고 분향을 하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이제 본문의 말씀에 향연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향연은 향품을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향품을 태워서 향연, 곧 연기를 만드는 그 목적은, 물론 여러분, 향품에 분향하는 것의 목적은 향기로운 냄새를 이렇게 풍기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 대속죄일에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대제사장들이 이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 곧 향을 피우는 목적은 이 향연, 이 향품의 연기로 말미암아 뿌옇하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게끔, 그 지성소가 그렇게 공간이 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 안이 이 향연으로 가득 차서 육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이루어지는, 즉 죄를 용서하시는 그곳을 육안으로 뚜렷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향을 태우고 향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죽음을 면하도록. 즉 아론을 비롯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안에 들어와서 속죄의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즉 속죄받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제사장들 전체의 그 한 해 동안 쌓여있던 그러한 죄들을 용서받아야 되는데, 속죄받아야 되는데,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 어떤 사건들이 나오냐면, 심지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를 본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노라.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를 만났는데도 죄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혹은 그 천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을 뵙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아바 아버지, 곧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주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것이지, 구약 백성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뵙거나, 아니 하나님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곧 천사를 봤다 할지라도 자신은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이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위의 속죄소를 육안으로 잘 보지 못하도록, 그래야 죽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 백성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들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천국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더 천국의 맛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가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막 먼 존재로, 막 두려운 존재로, 뭔가 우리를 막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심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옛 언약, 즉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향연을 피운 다음에, 그래서 시각적으로 뿌옇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론이 이제 지성소를 속죄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이곳, 이 지구상에서, 아니 이 온 우주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성소가 왜 더럽혀졌는가? 왜 정결함을 잃었는가?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무리 열심히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속죄제를 드리지도 않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참 그 좋은 기도예요. 왜?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았는데 그 방법들 가운데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한 해 동안 제사를 드리며 속죄를 하며 속건을 하며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그 성전이, 여기서는 성막이겠죠? 성막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다. 그리고 그 1년 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지어 이런 제사장들도 죄를 짓는데 그런 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소가 또 속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더럽혀졌다. 그러니 그것을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털고 가는, 속죄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피를 가지고 속죄 제물의 피,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수송아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숫염소,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속죄 예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인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가장 소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또 가장 거룩한, 가장 정결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속죄소마저 속죄의 예식을 거쳐서 정결해야 하는가? 즉 속죄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이죠. 그 속죄소도 과연 부정하여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 온 우주, 모든 존재 가운데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완전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어떠한 물체도, 어떠한 물건도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성결한 것은 없습니다. 물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체이기 때문에 부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어떠한 물건에도 완벽한 성스러움,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 또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 속죄소는 이 언약궤의 뚜껑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성전, 또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죠. 심지어 성경 원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싶은 그 거룩한 물건들, 하나님께서 다 없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들은 다 없으셨습니다. 왜요? 그 어떤 물건에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 어떤 물건들의 특별한 능력과 거룩함과 성스러움이 있는 줄로 알고 그것을 찾고 섬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들을 아주 가증히 우상처럼 섬기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에 떠도는 생활들,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 사막에, 이 광야에 불뱀, 아주 어마어마한 독성을 가진 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막 열이 펄펄 끓고 있고 이제 죽어가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죠. 살려주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막에서 나와서 이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펄펄 끓는 몸을 반드시 기어 나와가지고 그 노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의 장막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노뱀, 여러분, 그 노뱀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을 낫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물건이죠. 그런데 그 노뱀이 심지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져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에 유다 왕국이 생겼을 때 그 유다 왕국의 유명한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은 대략적으로 한 주전 한 700년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출애굽에 이때는 주전 한 1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년 정도의 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8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모셔놓고 가증히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놔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성경책도 있고 또 뭐 찬송가책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법으로 금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정중앙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십자가의 형상을 세워놓지 않도록 했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 십자가를 너무
뭐 귀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고자, 그러니까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은총과 그 능력을 바라봐야지, 마치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뭔가 막 그런 초능력적인 그러한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도 그랬고 오늘날도 이러한 잘못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어떤 물건의 특별한 능력이나 거룩함이나 그러한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도리어 그 거룩한 물건을 사랑하고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또 그 위에 있는 속죄소,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마저도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하여지고 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예식, 정결케 하는 예식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아무리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그 안에 깃들여져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능력을 베풀거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이 규례, 이 예식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 어떤 물체도 어떤 물건도 오직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따르고 믿으며 주인 삼고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가? 어떻게 그 속죄소를 정하게 하는가? 하는 내용을 봐야겠죠.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14절은 제사장 가문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 제물인 숫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수송아지 피를 뿌리는 것과 숫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가락으로 그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즉 제사장 가문의 속죄를 위한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의 동쪽에 한 번 뿌리고 또 속죄소의 앞에 7번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숫염소의 피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다. 그러니까 두 개가 수송아지의 피와 숫염소의 피를 뿌리는 방법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속죄소 앞에 뿌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7번. 그런데 수송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죄소 동편에, 그리고 숫염소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죄소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잖아요. 동일한 방식인데 왜 다를까?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지금 사실 이 14절 15절은 좀 어려운 본문이고, 왜 속죄소 동편이라고 했을까? 왜 속죄소 동쪽에 뿌렸을까?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숫염소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린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런데 수송아지의 피는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뿌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 가문의 속죄를 위한 수송아지의 피는 속죄소 위에 동편,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원문으로는.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속죄소 동편만 나왔죠. 그런데 정확한 원문으로는 속죄소 위에 동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반씩 14절에 동편이라는, 동쪽이라는 그런 정보와 15절에 속죄소 위라는 정보, 동편이라는 정보와 위라는 정보를 합쳐야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속죄소 위에 동편에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린다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속죄소 위에 동편일까?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정확히 왜 그랬는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성소와 성전의 방위, 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소도 그렇고, 즉 회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 정문은 동쪽을 향해 나 있습니다. 항상 성전과 성소, 이 거룩한 장소는 동쪽을 향해 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성소는 어느 방향을 향해 있습니까? 서쪽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속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속죄소의 방향은 어디가 정면이겠어요? 동쪽을 향해 있는 거죠. 그리고 뒷면은 서쪽을 향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속죄소가 이 언약궤의 뚜껑인데, 정사각형의 뚜껑인데, 그 뚜껑의 위, 그리고 그 위에서도 동쪽이라면 정면 앞쪽이겠죠. 왜? 입구가 동쪽에 있으니까 앞쪽을 향한 거죠. 즉,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피를 뿌릴 때 먼저 속죄소 위에 뿌리는데 그 속죄소 위에 동편이니까 앞부분에 뿌린다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 앞이니까 이 앞쪽 바닥에 뿌렸을 겁니다. 즉 속죄소의 정면 부위에 뿌리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 성소를 두고 지성소를 두고 속죄소를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쪽,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시고 그들의 죄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 앞쪽에 속죄 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내에서 이러한 피를 뿌림으로
속죄 예식,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은 밖으로 나옵니다. 자,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그 성소의 뜰에 있는, 그 회막의 뜰에 있는 제단으로 가서, 제단은 이렇게 네 귀퉁이에 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 이 피들을, 수송아지와 순염소, 이 속죄 제물의 피들을 바름으로 이제 정결 예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피를 7번 뿌림으로 이 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그 후에 아주 중요한 이제 마지막 사역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사셀 염소. 자,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했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살려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 그러니까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식을 치르고, 그때 아론은 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손으로 안수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이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죄가 거기에 들어가는, 곧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짊어지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이론은 뭐냐면,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아잘이라는 단어에서 기원이 됐는데, 아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떠나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다. 그래서 아사셀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그런 결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랍어 중에 이제 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아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제거하다, 추방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로부터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이렇다 하는 그러한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사셀 염소의 용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1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죄를, 해결된 죄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많잖아요. 그런 죄들을 떠안고 떠나다, 먼 곳으로 떠나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다. 그래서 그 죄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해석이 또 있냐면, 그 해에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진영을 떠나서 그 염소를 놓고 오기로 결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사람이 아주 먼 곳까지 염소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염소를 풀어놓으면 너무 먼 곳이기 때문에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견해도 있냐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도록 정해진 사람은 그 해마다 이제 사람이 있겠죠. 먼 곳까지 이 염소를 끌고 가서, 예를 들면 낭떠러지 같은 곳에 가서 이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인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석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먼 곳에다가 떼어놔도 이렇게 이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주인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염소를 먼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절벽 같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이 염소가 죽기 때문에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아사셀 염소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빗대어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고, 그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지고
먼 곳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죽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간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렸을 수도 있지만, 떨어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염소는 그 먼 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아사셀 염소가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돌아오지 못할 곳에서 죽겠습니다만,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과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죠. 첫째, 영원한 죄 사함의 용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대속죄일에 해마다 아사셀 염소 한 마리씩이 죽어야 되는 거죠. 왜?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는 죄는 영원한 죄가 아니니까. 그 해의 죄니까. 또 한 가지, 아사셀 염소는 진영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매번 반복해야 되는 속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 번, 세 번, 해마다 반복적으로 속죄의 은총을 받을 그런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니까. 또 하나, 아사셀 염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다스림을 행하신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점에서 아사셀 염소와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의 아사셀 염소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대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저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와는 다르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날의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사셀 염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영원한 속죄의 길로 인도하신, 또 그 속죄를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또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점점 커져가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